교육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많이 익은 청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청년분들도 있는데 교육부에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교육부 안에서 정말 많은 행사들 부서마다 있었는데 그 행사에 정말 전심으로 섬기고 또 교육부에는 캄보디아 비전 트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도 가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멋지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봉사하지 않아도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청년분들 너무 애쓰고 있고 수고가 많다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쉼이 필요합니다. 왜 쉬어야 할까요? 쉬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어야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봉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사실은 쉼이 잘 없어요. 우리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제 올해 쉴 수 있는 날 2개 남았다. 여기 다 올인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청년도 있고 또 한 청년은 다녀와서 일주일 내내 저랑 계속 영상 작업하고 뭐하고 이제 후속 활동한다고 그 일과 또 학업과 이런 병행한다고 너무 애쓰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교회 봉사를 넘어서서 우리가 대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분주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따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 쉼이 있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치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쉼이란 뭘까? 단순히 육체적인 쉼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 2개 있는데 뉴스와 지금 요즘에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달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4만 2천 명 늘어난 44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넘어서며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인구 815만 명 가운데 쉬었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였습니다. 특히 고용 동향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경우가 33만 5천 명으로 쉬는 청년들 중 전체의 75.6%가 일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과 달리 일하기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보니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42.9%로 가장 많았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네, 그 다음 영상입니다. 안정적으로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잘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넘쳤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친 헤매는 것 같은 느낌? 원치 않는 일을 할까라는 불안은 좀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
저는 지금 꽤나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뭘 해도 안 되라는 절망감이 있으니까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세상 바꿔. 네, 요즘에 이제 사회의 큰 이슈로 있는 청년들의 쉼 문제입니다. 이 쉼이라는 거는 단순한 쉬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구직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TV만 보거나 게임만 하거나 그냥 누워만 있거나 하는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저는 원래 그런 성향 자체가 이제 그런 청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저 다큐멘터리나 뉴스나 이런 걸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랑 동일해요. 정말 열심히 구직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취업도 했어요. 대학도 졸업했어요. 그런데 몇 번의 실패가 겹치고 겹치니까 아예 그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와 사실은 한 끗 차이예요. 똑같은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육체적으로는 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보면은 잘 쉬고 있어요. 이보다 더 잘 쉴 수 있을 정도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정말 쉼이 있을까요? 우리도 경험해본 청년들도 있고 경험해보지 않은 청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쉴 때 마냥 편한가요? 한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죠? 네,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그냥 육체적인 쉼이 쉬는 게 아닙니다. 늘 불안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육체적 쉼은요. 진짜 쉼이란 뭘까요? 진짜 쉼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 쉼을 말씀하시나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쉼입니다. 쉼이란 것은 마음의 쉼이 먼저 돼야 됩니다. 마음의 쉼이 먼저 돼야 그 뒤에 육체적 쉼도 진짜 쉼이 되지, 마음의 쉼 없이 그냥 단순한 육체적 쉼은 쉼이 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불안 가운데 있다가 몇 번의 실패를 넘어서 완전히 좌절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상태에 이르러서도 평안함 없이 늘 불안해하며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쉼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피곤해서 일 다 놔두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쉼은 가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쉼이 계속된다면 우리 참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임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쉬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 또는 내 인생을, 나 자신을 넘어서 내 배우자를 또는 미래에 있을 내 자녀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나니까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이 없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마음이 쉬지 못해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서 자기를 믿지 못했어. 이제 자신을 믿을 용기가 없어서 포기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쉼을 얻어야만 육체적 쉼이 참된 쉼이 됩니다. 예수님 그냥 아무렇게나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지친 상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며 우리 인생을 부르십니다. 우리 참 지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늘 고갈된 상태를 살아갑니다. 한 철학자는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된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참된 쉼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 지친 인생에 참된 안식을 선물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된 이들, 정말 너덜너덜해진 이들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뭔가 품격 있는 모습, 뭔가 떳떳한 모습, 그런 뭔가 자신감 있는 모습, 이런 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요? 무겁고 수고한 자들아, 정말 너덜너덜해진 이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것도 개의치 말고, 어떤 것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갖추지 말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름은 참 복된 부름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초대해 주십니다. 내게로 와라, 만나자, 함께하자 불러주십니다. 이 부름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29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상한 말씀이에요. 쉬게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그 계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쉬고 싶은 이들아, 마음의 쉼을 얻고 싶은 이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내 계명을 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정말 이 빡빡하게 잘 담겨 있는데 우리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 주기도문을 지금 거의 2달 넘게 했는데 오늘 어디까지 갔냐?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 간구 첫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는 이거 한 방에 할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팍팍하게 요약해서 왔는데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들었겠지만 졸지 마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선생님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청년 선생님들, 자꾸 선생님 입에 붙어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청년 선생님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아버지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아버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편지가 발견되는데 어떤 편지냐, 이런 편지입니다. 어디 기러기 아버지였어요. 그 당시에도 기러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기러기 아버지가 아내에게 편지를 했어요. 편지하는데 그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 아내여, 만약에 자녀가 나왔을 때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어떻게 하십시오? 죽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편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아버지, 자녀의 생사를 정말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사회의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지금도 그 사회에 그 중동 사회에 명예살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예살인, 그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어떤 뉴스냐, 가문의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면 그 자녀를 친척이나 형제가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명예, 집안의 명예가 목숨보다 더 앞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것이 중동 사회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여자분이, 딸이 경찰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돼, 무슨 여자가 막 했겠죠. 했는데 집을 나와서 경찰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사람들, 친척들을 시켜서 뒤에서 약품을 해서 눈을 실명시켜 버렸어요. 아예 못 움직이게. 그게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지금 명예살인은 법적으로 지금 최근에 금지는 했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 아버지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아버지입니까? 가부장적이고 막 엄하게 하고 저주하고 내쫓고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분이 어떤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유산 내놓으세요. 유산 내놓으세요. 지금 우리의 아버지들은 그래도 친구 같은 아버지도 있고 자상한 아버지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당신이 죽게 되면 나에게 올 유산을 지금 내놓으십시오라고 만약에 지금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수용될까요? 바로 쫓겨나겠죠. 최소한 쫓겨나는 것부터 시작하시 싶어요. 뭐 정말 대화를 단절한다든지 용돈을 끊는다든지 뭐 호적에서 심하면 판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도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버지, 당신의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그냥 돈을 벌어다주는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그런 물질적인 수단의 존재입니다. 그 물질적인 수단, 나는 당신은 뭐 상처를 받든지 명예가 실추되든지 상관없어요. 그 돈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그거 내 지금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저 둘째 아들 그 뒤에 스토리를 이렇게 예상해요. 바로 죽겠구나. 바로 죽음에 처하겠구나. 최소한 쫓겨나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내어줘요. 내어주고 둘째 아들 나가서 그 흥청망청 다 쓰다가 이제 내 아버지 품꾼들은 이렇게 굶주리지 않는데 너무 굶주림 가운데 시달리다 보니까 아버지의 품꾼에 대하지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냥 저놈의 청년부 설교 가운데 어느 단어까지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새끼 되나요? 저놈의 새끼 어떻게 하나 보자. 뭐라고 하나 보자. 정말 빌면은 내가 용서해 주지. 정말 빌면은 내가 그 품꾼으로 받아주지
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그 저기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뛰어갑니다. 뛰어. 그런데 이 당시에 뛰는 거는 누구만 하냐? 누구만 할까요? 어린아이들 또는 종들만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그만큼 그런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양반 생각하면 됩니다. 뒷짐지고 걸어요. 뛰는 사람은 다 뭐 그런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 뛰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뛰어요.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용서를 받기 전에 그를 어떻게 하죠? 안아요. 입을 맞춰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악에도, 어떤 실패에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뭔가 출세해서 잘나서 와서 한 게 아니라, 뭔가 거창하게 용서를 구해서 뭔가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딸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벌을 내리거나 쫓아내지 않고 입을 맞추고 새 옷과 새 신을 신겨주며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바로 어떤 실수, 어떤 허물, 어떤 모습이어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남들은 뭐라 해도, 저 둘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이 있었겠어요. 저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향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없이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끝없이 평가받으면서 뭐 연봉이 얼마니, 직장이 대기업이니 많이, 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가운데 지쳐서 절망해서 사람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실패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넝마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어도, 실패해도, 죄 가운데 머물러도 괜찮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줄 거야. 그렇게 대할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현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 다음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죠. 이 아버지의 나라, 청년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우리 고동구 선생님 잘 들었나?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아버지의 나라,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천국 돼 있어요. 천국 돼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 미래에 장차 올 나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라를 현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뭐냐? 제가 간략하게 할게요. 그냥 요점만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장소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 물론 나중에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 강조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장소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사랑의 다스림이에요. 사랑의 다스림. 그것이 너희 어디에? 안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이 말,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임하였느니라. 이 귀신 이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귀신이란 거 우리와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거 어둠의 영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지금도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청년 선생님,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모습인가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지원 선생님, 귀신 들린 사람 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미지에 미쳐 있어요. 눈 알이 어디가 있나요? 막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죠. 위로도 가고 머리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우리 청년 선생님들의 머리처럼 깔끔하고 단정하지 않고 앞으로 헤쳐요. 그리고 몸 멀쩡한가요? 아니면 상처투성인가요? 상처투성이죠.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를 가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저기 쉬고 있는 저 청년들, 절망과 자괴감에 있는 청년들, 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이 어둠의 영이 문득문득 찾아와요. 네가 뭔데?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등등 수없이 많은 비교들. 내 연봉이 이거밖에 안 돼. 내 집안이 이거밖에 안 돼. 내 외모가 이거밖에 안 돼. 내 조건이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수없이 어둠의 영은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끝없는 비교 가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세요.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끼나요? 아끼지 않나요? 아끼지 않아요. 손가락질해요. 함께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세요.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없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라고 여겨졌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해.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왔어. 너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무가치한 자를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무가치하다 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그 눈으로, 그 손으로, 발로, 입술로 보이셨고, 궁극적으로 어디서 그것을 확증하셨나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창조의 뭐라고 부르죠? 본체라고 부르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창조의 본체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창조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친 것과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 뭐가 있죠? 뭐 금은 보석들, 뭐 다양한 모든 것들, 존귀한 모든 것들 다 합친 것과 예수 그리스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존귀한가요? 창조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더 존귀하죠. 비교가 안 되죠. 창조의 본체이시니까요. 그러면요, 이 지구를 넘어서서 온 우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온 우주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가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가치 있죠. 창조의 본체이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가치 있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죄인들, 그들을 만나서 사랑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어요. 대신 죽었어요. 나보다 누가 더 소중해? 너가 더 소중해.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고 싶어. 너가 더 존귀한 존재야 라고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내가 그런 존귀한 자일까?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까? 라고 사실 의문이 많이 들고 의심도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존귀한 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 그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 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전반부 후반부에서 이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뭔가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 멍에 배움,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쉬운가요? 청년 선생님들,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 길을 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요. 우리 청년들, 봉사하는 청년 선생님들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봉사는 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남들은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내어드리는 거, 사실 청년회 때에 정말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 멍에 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이 멍에를 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이 이제 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멍에 지고 배우고 이것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청년 선생님들,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짊어지고, 이 뜻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라 여기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누가 책임지나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아버지가, 저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이 아벨이라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드렸는데 정말 억울하게 죽죠. 그 인생을 보면은 너무 비참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아무리 꼬꾸라져도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이 중요하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청년 선생님들,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나요?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사실 청년회 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의 제목,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등등. 이게 사실 이 청년회 때 가장 중간 핵심에 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신대요. 책임지시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결국에는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영원토록 그 세계를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이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너 의사가 됐니? 너 의사였니? 어찌네? 변호사니? 뭐 선생님이니? 뭐니? 이런 직업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날 때 하나님 물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받았니? 어떤 집에 살았니? 무엇을 했니? 그런 외적인 게 전혀 아니라 무엇을 물으십니까?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살아갔니? 를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도 제목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십니다.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고 그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무엇이 되냐? 사실 뭐 정말 죄 가운데 범죄하는 일이 아니면은 다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이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뤘니? 나 이것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냐 아니냐 이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여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없으면 이거를 통해서 사람을 저 지옥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목회자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뭐 생명을 살리는 어떤 의사냐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큰 관심거리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묻게 되는 질문이고 칭찬하는 기준이 되지, 우리가 무엇이 됐냐는 하나님 기준에 안중에도 사실은 없어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엇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떤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냐?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것,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것, 동정하는 것, 악을 그치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이후의 성령의 열매들,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핵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 핵심이 되어 있어요. 그 가치관을 바꾸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생명 사랑, 생명 살림, 이것을 내 가치관에 두고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정말 피곤한데요, 정말 힘든데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진짜 기쁨이 있어요. 진짜 기쁨. 우리 루안다 팀, 캄보디아 팀, 우리 열심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신 여러분들, 그 끝에 힘듦이 만족하게 남나요? 그 끝에 이 작은 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았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정말 쉬게 하고요, 우리 영혼을 정말 안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쉼, 우리의 안정은 하나님의 뜻, 그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 물질이 줄 수 없는 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중심 가운데 두고 이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는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되기로 싶습니다 아니라 무엇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직업을 할 때, 예를 들면 한의사다, 그냥 한의사가 아니라 어떤 한의사요? 생명을 사랑하는 이 가치를 앞에 두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선생님 할 때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하는,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선생님,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청년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직업 앞에 반드시 놓아두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선생님, 군인, 한의사, 이거 직업 안 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뜻대로 그 직업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절대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세요. 이것이 전적으로 평가의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며 여기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참 고단한 청년의 때입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바쁘고 마음도 사실 너무 고단하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다 아니까 내게로 오라.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다 아니까, 너의 후회 염려 다 아니까 내게 온전히 맡겨줄래, 내게로 와줄래 초대하십니다. 그 아버지 앞으로, 사랑의 아버지 앞으로 조건 없는 용서하심과 존재 자체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 가치 있다 여기시는 그 사랑 앞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그 아버지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길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정말 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 후회되는 일 염려되는 일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무엇을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입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믿음으로 우리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님의 뜻을 채우게 하소서. 뜻 알게 하소서. 주님 믿음의 눈 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간 이 청년의 때 지나갑니다. 금세 아저씨도 되고요, 금세 아줌마도 될 겁니다. 이 시간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갈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아무런 필터 없이 그저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나를 혹시 무가치한 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외모, 내 집안, 내 삶, 내 처지 이런 것 때문에 몇 번의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사랑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선 가운데 지금 세상의 시선 가운데 매몰되고 좌절하는 것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 저희를 간절히 한번 부르며 아버지 쓰 우리 마음과 내 구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이 고단한 인생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이 없습니다. 주님, 끝없는 비교와 경쟁 가운데 주님, 우리 육체도 쉬지 못하고 우리 마음도 쉬지 못하고 주님, 날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비교하며 주님, 그 어떤 심 가운데도 구하지 못하며 주님, 바로 가운데 있는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하지만 참된 심 가운데 구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늘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진정한 쉼을 줄 것이다. 걱정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며 주님, 힘겨워하는 청년들 그 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나를 맞으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앞으로 날마다 힘들 때마다 살아가며 주님, 나를 무엇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라 나를 존재 자체로 깨닫게 계시는 그 아버지, 나의 후회와 염려 다 들으시며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 지나가 슬픔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의 인생을 붙잡을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앞으로 주님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이 지나가는 이 청년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노래들을 깨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책임지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쉼 가운데 갈 수 있는 아버지를 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곁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지키고 계시는지 주님,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주님 가운데 주님 앉아하지 않게 하소서. 내 절망 가운데 앉지 않게 하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앉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자존감 회복시켜 줄 게 없소서. 주님, 무엇이 됐냐, 무엇이 됐냐, 직업이 아니라 주님, 그 기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아버지의 뜻이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님, 우리의 오해를 온전히 맡기며 주님, 나의 인생 아버지께서 채우실 것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 주님 예수, 아버지 인도하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 지나갈 때 무엇이 될까? 되지 못하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여기까지는 돼야지 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 모습임을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생명 살림, 그 사랑, 그 평화의 자녀, 화평의 직분, 그러한 것들을 이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내가 다른 것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알게 하시고 정말 내 중심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분주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나면은 겸손이 아니라 자랑, 악을 악으로 갚아주어야만, 욕을 욕으로 갚아주어야만 속이 풀리는 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 여유가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희생할 여유 없습니다. 내 인생 그 중심, 그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배우라, 멍에를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것을 지고 살아갈 때 정말 참된 쉼 얻게 되며 정말 하나님 칭찬받는 자 될 것이라 약속하오니 주님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과 중심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중심성, 이기심, 주님 자기만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주님 명예를 사랑하는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희생,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기 희생의 그 사랑,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주를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쉼 없는 삶입니다.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대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채우라. 그러면 정말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 그 쉼, 우리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안에 정말 참된 쉼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아버지 만난 그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